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곁에 있었던 제자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면서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다녀서 그곳에서 계시록도 기록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 사도들보다 그는 관심이 성령 쪽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불안해서 떨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라는 용어를 쓴 사도는 이제 바울, 그리고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성령의 복음서부터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증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빛이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기록이 있듯이 하나님 빛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면 사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이오니아라는 1980년, 90년도 되기 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행할 때 코이오니아라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 서로 이제 교제한다, 이런 의미야. 서로 사귄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했을 때 예배는 드리고 나서 코이오니아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재미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그런 것이 많았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이오니아라는 말이 헬라어 사귄다,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제라는 것보다 더 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귄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사귄다. 이것은 그분과 호흡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과 대화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위로하는 단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지간에 사는 교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조금 이제 하고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한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성도들의 교제.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예요.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은사가 많았지만, 은혜로 충만했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사귀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능력 있는 은혜가 은사가 충만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야단을 쳤고, 근데 교회 안에도 얼마 전까지 한 2000년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권사님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권사님의 그 받은 은혜, 또한 사모님들이 받은 은혜가 그 은사가 목사님보다 더
큰 은사가 많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다가는 거야. 그래서 막 몰려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냐, 목사님이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전부들 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 그럴 때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은혜를 받으면 좀 남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뭐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원에 가고 그러면 막 입어서 당원하고 막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바울을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래요. 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맞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얘기를 하죠. 자신은 3층정까지 가서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그런 은혜 받은 건 나하고는 잽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말씀으로 이것이 다져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막 남들보다 막 해서 막 눈물 나 이럴 때 그것이 말씀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더 단단해지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치우쳐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막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전해서 그보다 그걸 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기초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성도는 놀래게 나중에 돼요. 아 나도 저래야지 했는데 자신에게 그 은혜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거지 은혜를 주신 거지 똑같이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누구한테 들어도 기쁘다. 그럴 때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빛이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화나면 그걸 빛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화난 거니까. 환한 거니까. 근데 컴컴함이 있기, 깜깜함이 있기 때문에 환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다 이럴 때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인데 왜 얘기했는가?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가 어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씻겼다는 거예요.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참 빛으로 빛을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얘기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똑같은 빛. 그러므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빛이라고 자녀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둠에서 행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가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어로 소명 그래요. 부를 소, 이름 명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또 소명은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나야죠. 어둠이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빛이긴 한데 어둠에 그냥 있다면 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사명, 내가 일할 거야. 일할 거야. 그래서 소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세상과 사람들과 그 어둠이라는 것과 사귀어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 가운데서 그 어둠을 빛으로 이렇게 물러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터널을 들어가면 점점 환해지잖아요. 그같이 환하게 그들과 사귀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빛으로 열심히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지 못하면 과연 그 빛이 또 흐리다면 과연 그것이 그가 의인으로서 그게 진짜 의인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워낙 로마로 인해서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던 시대고, 그래서 막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화형시키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이런 거예요. 그 영화 이제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이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런 막 사자굴에 막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막 불을 붙이고, 이게 로마 시대의 박해 때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릴 때 그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강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니에요. 내 빛을. 하나님의 빛을 나는 비추는 자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명자는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제 조롱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많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있는 거 자랑하는 사람 별로 좋아 안 하는 듯이 그런 거. 근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특별히 예수 믿는 놈에는 더해요. 세상 사람들. 왜 그랬는지는 이제 그거야 뭐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더불어 사귀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또 한 번이 누구와 이렇게 한 번 더가 아니라요.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세상과 사람들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이오니아, 사귐이라는 말은 그분과 호흡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해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과.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아주 고급 용어 쓰잖아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뭐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요한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은 너에게 사귄다는 것은 바로 더불어 누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다. 자, 너희에게도 랄 때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요한의 설교를 누가 들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만 들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지는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넓게 얘기해보면 세상과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용어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세상과의 무엇과도 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절대를 세상과 사람들과 하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을 못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절대로 사귀는 너는 세상과 사람들과 절대로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과 사람들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미울 때가 있고 용서도 안 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절대적인 부분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뭘로 할 수 있어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는요, 억울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간다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므로 뭔가 세상과 사람들과 미워하고 그런 자들과 나와 다른 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감사로 하셔요. 미워도 감사해요. 그러시래요. 그러니까 밉잖아요. 용서 안 되잖아요. 화가 막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미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받은 복을 세어와라 그러잖아요. 너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받은 은혜가 더 많다.
왜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힘듦을 얻으면 그것만 생각해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봐라. 그러면 받은 일을 생각이 날 거다. 그래서 뭐 하나? 골방에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너가 그럴 때 골방에 들어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라. 그러면 그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가 되어서 그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내용과 딱 맞아요. 그러나 너의 쓸 것을 채운다.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드높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은 거저 받았잖아요.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귈 때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과 사겨라 하는데 어이구 힘들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돈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돈을 못 받아도 뭘 알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과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채우겠다. 네가 나를 아는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저주할 때, 하나님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채우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감사가 없으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절대 필요한데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드린다는 자체는 감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못해요. 놀라움이 뭐냐면요. 그 몰라도 내가 드리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미워도요. 그냥 사랑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신의 다 숙제예요. 가정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한 부부간에 이 모든 또한 사회 간에 이 숙제를 가지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는다. 그분이 빛이신데 내가 빛을 받은 자다. 이것은 은혜다. 내가 아무것도 그에게 빛을 구한 적도 없고 그에게 빛을 달라고 막 소리치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빛의 가운데 행하게 된 거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귐이 절대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내가 있는 속한 곳, 내가 자리하는 곳, 내가 있는 장소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사귐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행복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자꾸 불안하고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정말 그래. 짜증만 난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이 다 감사하다. 아프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파서.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아프면 나 너무 아파. 어리광만 부리고 하기만 했죠. 근데 아픈데 근데 내가 오늘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네. 얼마나 큰 감사해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님을 안 찬양하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가는 것보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사귐이 넘쳐서 그 넘침의 사귐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영광이 흘러넘쳐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더불어 사귀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